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때를 안다고 하는 것, 그 참 어떨 때 보면 참 어렵고 어떨 때는 또 대단히 중요한, 쉽다기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 두 종류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군에서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더라도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르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결정적 때를 의미하는데 기회를 원래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라고 해서 이 카이로스는 이제 의인화했었는데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앞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카이로스인지 딱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뒷머리는 어떻게 되는가? 뒷머리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즉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회가 왔다. 카이로스가 왔다. 딱 잡으면 카이로스가 저울을 딱 보여줍니다. 너의 기회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회인지 판단하라. 내 기회가 맞다. 나의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칼을 줍니다. 왜 칼을 줄까요? 나를 죽여라. 뭐 이게 아니겠죠. 결심하라는 겁니다. 결심하. 너의 기회인데 결심하라.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이 카이로스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순간, 실제로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의 카이로스는 언제였겠습니까?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카이로스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런데 닭이 울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정말 까무러칠 정도의 상황이죠, 그죠? 그러나 아마 그 인생의 가장 놀라운 카이로스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일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카이로스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개입할 수 없는 순간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식별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카이로스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부터 초반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딸 바꿔치기, 그 유명한 딸 바꿔치기 사건을 또 해서 실제로는 야곱이 여러분 14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받고 일한 겁니다. 14년 일하고 나니까 정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라반에게 양떼를 나는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내가 가지겠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그런 양들이 튼튼한 양이 오면 막대기를 세워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양이 태어났을 것인가는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무튼 야곱과 라반의 거리가, 라반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양떼를 아주 멀리 떨어져 보내죠. 만날 일이 없게 합니다. 근데 물 있는 곳에 또 만나게 해서 아무튼 야곱은 대단합니다. 20년 동안 목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말이야 우리 거 다 뺏어갔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야곱의 이 라반의 아들들이 했겠지만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야곱 말이야 이거 무슨 수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이거 앞으로 유산도 없어 이거 봐. 야곱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다 가져갔겠습니까? 라반의 욕심에는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인 것이죠. 결국에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떠날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러분 참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들에 무슨 이렇게 누구 만나듯이 접선하듯이 만납니다. 그만큼 라반이 그 집에 있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라반은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구를 통해서든 세작을 통해서든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도망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툭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 이제 부인들도 뭐 한마음이죠. 자기 남편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이 지금 보수를 다 빼앗기고 14년 동안 지금 완전히 엉망으로 살다가 6년 좀 벌었는데 그것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 딱 보니까 이건 뭐 아버지는 우리한테 줄 것도 없는 것 같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결과를, 이런 모든 진행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겠지만 야곱에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표현이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야곱은 지금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왜 떠날 때가 된 겁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이게 성경 이야기 200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유명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많은 부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어요. 자, 이 소원한 것을 뭐 야곱이 까맣게 잊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엄청 벌었는데, 엄청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11조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한 말은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정말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31장 13절에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꿈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야곱이 라반하고 사이가 안 좋죠. 야곱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당신 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뭐 내 돈도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일하는 것에 실증났다. 직장을 옮기고 싶다 이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에서 신물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나 상사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해서 내가 오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 싫으면 그냥 도망가야지, 아니면 네 사업을 차려야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해 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봤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해 봤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도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하고 저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했느냐? 또는 기도합시다. 이게 제일 좋겠죠. 기도했어? 이러면 질책이 되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감동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게 하세요. 그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너무 복잡하게 야곱처럼 꿈에 수염 좀 기름물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떠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 베들로 갔는지 보세요. 야곱이 이때 베들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능욕을 당하고 집이 엉망진창이 된 후에야 아이고야 나는 베들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이 집안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것처럼 하나님인지 이방신인지 모를 애매한 분위기가 집안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속적인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집에.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냐? 애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집안이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를 바라며. 이 오늘 부르신 찬송가 314장은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조용히 한번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이 찬양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를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내 앞길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과감한 용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법칙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역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였으며 가면 갈수록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면 갈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되 하나님 긴 해안선을 두고 또 전방에 GOP, GP 해안선 다 지켜야 되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철통같이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일선의 장병들을 주께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단적인 것들, 사이비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늘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잡아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아버지 떡간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태열매 귀한 상급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얻게 하여 주셔서 한나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사라의 감격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기쁨,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